많이 고민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매우 귀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숭실대학교 기독교 학과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말씀과 또 여러 기독교적인 문화, 교양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방송에서도 또 책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구미정 교수님,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큰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우리 교우가 김밥 한 줄을 얼른 차에다가 넣어주셔서 내비게이션이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 전화드린 그 시간에 목사님 출발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오기 시작하는데 도로가 여기저기가 침수되고 통제되고, 여러분 저한테 위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 따라해 주세요. 살아서 만나니 좋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같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인문학이 열풍입니다. 시대의 대세는 인문학과 IT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학마다 장사를 많이 합니다. 최고 인문학 지도자 과정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싸잡아 소비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소비 인문학의 특징은 너 플라톤의 국가 읽어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못 읽은 사람은 갑자기 쫍니다. 마치 그걸 꼭 읽어야 되는 양. 훈장 주렁주렁 달듯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인문학, 이런 거는 없는 이만 못하죠.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철학과를 다니다가 만 분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자기의 모든 디자인의 영감은 인문학과 기술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문학이 도대체 뭔데요? 진짜 인문학은 어때야 할까요? 진짜 인문학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노숙자에게 1,000원을 주니까 요즘은 1,400원인가요? 마트에서 소주라도 사려면 술 사 먹죠. 10,000원을 주면 밥 사 먹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노숙자가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인문학은 사람을 노예에서 주인으로 만드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을 했죠. 바로 저분입니다. 얼 쇼리스라고 하는 분이 클레멘트 코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교회가 언제까지 빵만 주냐, 먹는 빵, 노숙자를 언제까지 거지 취급하냐. 그래서 이제 인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됐다는 걸 어느 순간 알 수 있죠? 맨날 와가지고 밥을 얻어먹던 노숙자가 어느 날 물어보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할 일은 없을까요?
여행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치기 여행. 얼치기 여행은 I was there syndrome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나 거기 가봤어 증후군. 얼치기 여행은 그거를 관광이라고 부르죠. sightseeing. 좋은 풍경을 훅 지나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광이 지금 다 끊겼습니다. 한때는 국민소득 2만 불 넘어가는 증표가 이 나라 저 나라 가봤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못하게 됐어요. 모든 나라가 다 봉쇄되고 자유여행, 이게 안 돼요. 이제 일 때문에 간다 그래도 입국 소속 엄청 복잡합니다. 당분간 그렇게 되겠죠. 코로나가 만든 우리의 일상입니다. 얼치기 여행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썼죠. 고대 이집트 제국의 부자는 부인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여보 당신 죽으면 이거 뭐죠? 피라미드 지어줄게. 이러면 부인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뉴욕 부자는 부부싸움을 하면, 여보 우리 프랑스 파리 가서 와인 마시면서 몽마르트 언덕을 걸읍시다. 그리고 밀라노 가서 명품 핸드백을 사주겠소. 이른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가 아파요. 우리나라에서 런던까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왔다 갔다 한번 해봤다고 치면 그 사람은 죽기 전에 나무를 3,000그루를 심어놓고 죽어야 지구가 겨우 숨을 쉽니다. 이제 그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행은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행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은 인간을 키웁니다. 진짜 여행은 어때야 되죠? 순례입니다. 여행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sightseeing과 journey라고 하는 거죠. 순례. 순례로서의 여행에는 돈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로서의 여행은 너 거기 가봤어? 이거 과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로서의 여행은 깨닫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변화되어서 돌아옵니다. 천상병 시인이 이 세상 사는 일을 소풍놀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풍놀이는 관광 온 걸까요? 순례 온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 때 관광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현실과 몸을 섞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쓱 훑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남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온 일은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 역사 현실에 깊이 참여하고 내가 몸담고 사는 이 공간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오기 전보다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고 가는 것, 그게 순례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순례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관계를 맺고 살거든요. 제가 올 때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야 돼요. 그런 거 하면은 평생 한눈에 반한 사람하고 혼인을 맺고 또 몸을 섞고 산단 말이죠. 무수한 관계들을 맺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시면 찍찍찍 다 찍고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습니까? 그러나 어떤 관계는 그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죽죠. 자식이 죽으면 어미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관계는 기억나지 않죠? 네, 택시 타고 왔는데 기사님의 이름 석자, 기사님은 어디 사시며 무엇을 좋아하시며, 이거 기억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internal relation.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내연 관계. external relation, 외연 관계. 네, 이거는 저의 번역이 아니고 과정 철학을 전공하는 화이트헤디안들의 번역입니다. internal, external을 내연, 외연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재밌죠. 내연남, 내연녀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우리 이제 순수하신 청년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내연녀, 내연남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죽어. 그러면 집에서 나랑 같이 사는 그 사람은 뭔가요? 외연이죠. 외연 관계만 맺고 살아요. 그러니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머리를 잘랐든 볶았든 알 게 뭡니까? 하나도 안 궁금해요. 내연 관계의 특징은요, 궁금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밀가루는 죽어도 못 먹겠다는데 삼시세끼 라면, 칼국수 이런 거 끓여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고문이죠. 내 입맛도 변화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외연관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연관계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만큼 당신을 잘 바꾸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러기 마련,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맨날 나훔, 하나님의 돌이키심, 히브리어로 나움이라 그러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쓰여요.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아서 나훔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 자체가 되시죠. 하나님의 절절한 내연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죠. 관계는 맺고 있는데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것이 없어도 살아요. 심지어 그 외형관계죠. 여자를 만나도 남자를 만나도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친 존재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만남은 케미를 일으킵니다. 케미라는 말은 케미스트리, 케미칼, 리액션, 화학 반응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케미스트리.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잖아요. 이게 물리 만남이면 둘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만남은요, 성질, 구조, 에너지를 싹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 2개와 물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물이 만나니까, 산소가 만나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 제 영혼이 여기 도달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H2O, 물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똑같은 산소가요, 이번에는 탄소를 만나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탄소 하나랑 산소 2 분자가 만나면 그게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남에 따라 자기 성질을 저렇게 바꿉니까? 그게 바로 화학 반응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쟤랑 케미가 되게 좋은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둘이 바뀔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썸만 타다가 마는 거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었을 뿐이야 이러면서. 느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왜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돼야 되죠? 내가 책임지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말은 알케미에서 왔습니다. 알케미는 연금술이란 뜻입니다. 알자가 붙으면, 영어 단어에 알자가 붙으면 이건 주로 어느 문화권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슬람권하고 연결되어 있죠. 알자지라, 알라, 알이라는 이름들이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술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발전했습니다. 연금술은 뭔가요? 알케미. 거기서 화학이 나왔거든요. 알자 띄고 케미스트리. 그럼 알케미는 뭐 하는 건데요? 연금술이 납이나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이 돌 하나만 넣고 같이 끓이면 금이나 은이 되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돌을 지혜의 돌, 엘릭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세 때는 이 엘릭서라는 지혜의 돌을 찾아 돌아다니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어도 복음 때문에, 저 연금술이 뭔지 알죠? 세상에서 분뇨만도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연금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다
연단 받아서 변화된 존재들 아닙니까? 네, 좀 아멘 좀 해주실래요? 뭔가 이렇게 좀 멋있는 말을 하면 아멘을 조금 해주실래요?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 제목을 그리움이 길을 움직인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 제목은 맹문제 시인의 시에서 따왔는데요,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먼 길에서 바라보는 산은 가파르지 않다. 미끄러운 비탈길 보이지 않고 두릅나무 가시 겁나지 않고 도구른 살모사도 무섭지 않다. 먼 길에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수술이 아프지 않다. 불합격이 아깝지 않고 자살이 안타깝지 않다. 배고픔과 시련이 슬프지 않고 아무리 글을 읽었어도 강의 깊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길은 먼 데서 시작된다. 누구나 먼 길에서부터 바위를 굴릴 수 있고 도랑물 소리 들을 수 있다. 장기 적금 첫 해분을 모을 수 있고 못난 친구들과 잔 돌릴 수 있고 심지어 노동시의 슬픔도 읽을 수 있다. 새벽에 나서는 설 귀향길, 그리움이 먼 길을 움직인다. 이제 이런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설날에 혹은 추석에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길이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너무 힘들죠. 왜? 그립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만나면 물어볼 건 뻔해. 뭐, 너 취업은 어떻게 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고등학생들은 뻔해. 너 대학 어디 가냐,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질문을 다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넌 장가 언제 가냐,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시집까지 가면 넌 애는 언제 나냐, 이제 이렇게. 네. 우리는 아직 근대가 안 온 거예요. 근대라는 시간의 특징은 individualization, 개성화라고 하는 게 잘 돼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온정주의적 가족주의, 공동체주의가, 집단주의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전체라고 하는 것 속에 두드려 박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 그래서 서울대 국제정치학부에서 가르치시는 김영민 교수가 쓰신 칼럼이 아주 히트를 쳤죠. 추석에는 이렇게 가장 철학을 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추석에 가서 당숙께서 취업은 언제 하냐, 뭐 결혼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분 앞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죠. 당숙이란 무엇인가? 온 가족들이 떼몰려 그렇게 질문하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추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당황합니다. 왜? 자기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남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나는 문제가 없는 양,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위선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만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그걸 거꾸로 본질을 질문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된다, 적어도 이래요. 여러분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중학교 사교육에서 중학교 강사로 뛰는 우리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요즘 10대는요 중간 단어를 몰라요 이래요. 중간 언어를 몰라요 이래요. 그래서 중간 언어, 그게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언어가 흑백, 좋다 나쁘다, 너 이거 좋아? 너 쟤 좋아? 좋다 나쁘다, 이런 직물적인 흑백. 근데 중간 언어들 있잖아요. 아련한 그리움,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뭔가 회색 단어들. 여러분, 아련하다가 이렇게 잡힙니까? 뭔가 무슨 말인지? 아련하다? 왜 이런 단어가 모르냐면요, 아련한 그리움을 갖기도 전에 내가 여기다 검색창에다 딱 넣으면 얘가 딱 떠버려. 0.001초 사이에. 그래서 택배가 내일 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오면은 다신 거기 이용 안 하죠. 막 문지르면 뚝딱 바로 눈앞에 뭔가가 대령되는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으로 운영되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똑똑히 분간하기 힘들게 아련풋
따뜻하다,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어선풀에 뭐 이런 단어들을 전혀 몸이 기억할 새가 없다는 거죠.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립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 목숨을 걸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죠. 네, 제가 오늘 물폭탄이 이렇게 쏟아지는 오늘 운전대를 잡고 수상스키 하듯이 여기를 가로질러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멘붕의 상황을 구약 성서에서는 유대 민족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똑같이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황망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황망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분들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질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스텔라라는 말은 별이죠. 그래서 인터라고 하니까 별과 별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블랙홀은 이미 규명이 됐고, 이 영화에서는 웜홀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별과 별을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구를 떠난 지 고작 2주인데 웜홀을 통과한 순간 시간과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딸이 지구에서 느끼는 시간은 어떻게 된 거죠? 한 몇십 년이 흘렀죠. 그런데 아버지가 우주를 막 떠돌면서도 굳이 지구로 귀향해야 되겠다라고 그분을 살게 한 그 힘은 뭡니까? 딸과 만나야 한다는 그리움입니다. 이런 게 그리움이에요. 이른이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그리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저에게서 어떤 괜찮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혹시 구미정 목사를 통해서 괜찮은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는 그리움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을 만났더니 딸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보다 2배가 나이가 더 늙어 있잖아요. 근데 저 영화의 가장 결정적인 흠은 뭔지 아시죠? 네, 저 영화에 웜홀을 한번 통과하면 사람의 육체도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통과하면 휘어야 되죠. 이 육체 오장육부가 그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ET가 가장 적합해요. 인터스텔라에 딱 맞는 신체예요. 근데 저 영화에서는 육체가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이제 앞으로, 이게 2014년이라 그래요.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나오겠죠. 그리움의 대명사로는요, 고전적인 그리움은 저게 누굽니까? 오르페우스? 하프의 신? 예, 오르페우스. 에우리디케? 네. 오르페우스가 부인이 죽었는데, 독사한테 물려 죽었는데 부인을 찾아서 하데스, 지하 세계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리움. 오르페우스가 그 사이렌인가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모든 삿된 목소리들을 다 뚫고 어떤 여성의 유혹에도 굴복지 않고 지하 세계까지 가는 동안에 굽힘없이 가게 만든 그 힘, 그게 그리움. 부인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은, 이런 게 이제 고전적인 거죠. 현대적인 것으로는 에반젤린을 한번 꼽을 수 있겠어요. 미국의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긴 서사십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독립국가가 됐지만 그전에는 프랑스가 점령하기도 하고 네덜란드가 점령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인데요. 이 에반젤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카디아라고 하는 땅에 있었는데 거기가 프랑스領이었어요. 대장장이의 아들인 가브리엘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하는 그날 영국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만나려고 돌아다녀요. 둘 다 같이. 이 시는 너무나 절절해요.
어디에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힘들게 찾아갔는데 에반젤린이 가브리엘을 찾으러 여기 살던 가브리엘이라는 남자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떠났는데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를 또 가는데 둘이 또 배가 어긋나기도 하고 하여간 에반젤린이 늙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못 만나나? 근데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마련된 요양원 같은 데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요. 내가 이제 늙어서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아픈 환자들이나 돌봐야 되겠다. 그러고 꽃을 꺾어 들고 환우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로 갔는데 갑자기 햇살이 한 남자를 향해서 쫙 비치는 거죠.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많이 늙었지만 단박에 그 남자가 내가 찾던 가브리엘인 걸 알아보죠. 아주 절절한 비극적인 대서사시 에반젤린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에반젤린이다. 역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현실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손수건, 그것을 찾아 헤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는 그 에반젤린, 그게 바로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다. 이렇게 그리움을 또 역사와 연결해서 푸셨죠. 그게 바로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리움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본문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을 움직인 그리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네. 저는 만약에 제가 강의하는 대학에 청년이 있는데 애가 게다가 부자야. 그런 애가 유일하게 언제나 고민은 영생이야. 네, 영원한 생명만. 이러면 저 같으면은 아이고 희대의 보기 드문 교회 오빠로 오고 이러면서 막 등이라도 쳐줄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가 평생 갖고 있는 그리움, 그거를 털어놔요? 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에 능하나요? 주식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요? 막 이제 이런 거, 코로나 때 상향주 막 이런 거 질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생을 묻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데 본문은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이 고민이 참이었을까? 예수님이 17절에 그의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한 일을 질문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근데 예수님은 일 중심 사고에서 존재 중심 사고로 사고를 바꾸십니다.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생략된 구절들은 우리가 다 읽었던 본문이에요. 계명 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키고 살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10계명 가운데 1부터 4까지는 생략하고 5부터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왜? 1부터 4까지는 존재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나머지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도 나머지는 합니다. 인문학 공부, 신학이 굳이 필요 없어요. 신앙 안 가져도 나머지는 해요. 교양 있고 상식 있으면 그 정도는 하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나 착하게 살았다, 뭐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하고 딜할 수 없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다 했다 이거죠. 당신 말한 거 다 했다. 20절에 내가 모든 걸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네. 자, 저의 질문. 모든 돈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원 들어있나요? 그럼 그 돈의 기승전결은 뭔가요? 뭐에서 벌으신 돈인가요? 네. 그래서 기승전결, 첫 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돈을 너무 쉽게 벌거나 너무 이상한 짓을 해서 벌면 거기도 자꾸만 그것에 맞들여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언어고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의 언어죠. 그러나 일상의 언어로는 그저 돈입니다. 그리고 모든 돈에는 그 나름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청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얻었을까요? 그것도 로마 제국 시절인데. 올해는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시고 순국하신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의 나이는 32살입니다. 1910년 2월 14일에 사형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15일에 동포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17일부터 감옥에 앉아서 책을 쓰십니다. 그렇게 쓰신 책이 동양평화론이죠. 이 책만, 이 글만 다 쓰고 죽겠다고 해달라 그랬는데 일제가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서론과 본론 들어가다가 다 끝나버렸어요. 5장까지 목차를 다 짜놨는데 일제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저는 안중근 의사의 멘탈이 너무 부럽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은 게 이틀 전인데 어떻게 펜을 잡습니까? 32살에. 그래서 어느 영혼은 100살까지 살 필요가 없는 영혼도 있습니다.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돈이 많았나요? 원래 물려받은 건 많았어요. 양반 집안이라. 그런데 학교 세우고 독립운동하느라고 다 가산탕진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자,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에 그는 어떻게 부자일 수 있을까요? 네. 10중 8구 제가 보기에는 부모 찬스를 썼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죠. 네. 그렇다면 부모님은 친로파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는 그런 고민들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주 언어가 정교하시죠? 그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이럽니다.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언어를 다듬어 주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얻고 소유하고 장악하고 이런 게 아닌 것이죠. 네. 그는 재물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재물은 소유가 아니면 뭔데요? 돈은 돌라고 돈이라잖아요. 돈은 순환의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순환. 청직이 아닌가요? 나한테 이렇게 왔는데 내가 잠시 맡아놨다가 다시 나를 통해서 좋은 데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돈이잖아요. 근데 그는 돈도 소유의 관점에서 봤고 생명도 소유의 관점에서 봐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걸 그냥 늘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라이노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도 교만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영생까지 탐할 때 그런 믿음은 안 가지니만 못하다고 한 거죠. 그게 인간에게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이라고 하는 원죄라고 풀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 청년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을 제가 병행구로 놔뒀습니다. 왜?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둘이 합방을 하죠.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랑만이 답이죠. 합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죠. 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아들을 얻었다, 얻는다, 소유의 관점입니다. 에덴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그냥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공유, 순환 되는 공간이었죠. 그러나 에덴을 잃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내가 얻어야 돼요. 생명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게 어떤 뜻이죠? 자녀는 어릴 때는 내 새끼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 달리 다른 포유류는 어머니 태반에서 나오자마자 공중공중 뛰어요. 근데 인간은 원래 네 발로 기면 인간도 한 20개월은 품고 있었을 건데 딱 두 발로 서니까 중력을 견디지 못하죠. 어머니 몸이. 두 발로 일어서면서 인간은 포기된 게 너무 많습니다. 관절염, 류마티스 뿐인가요? 치질, 대장암,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발로 서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호모 이렉투스, 인간이 두 발로 서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포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포기는 새끼가 태어나면 못 걷는다는 거예요. 포유류는 바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걸어. 한 1년은 각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유대류처럼, 캥거루 이런 것처럼. 그러고 나서야 걷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 품에 있다가 내가 계속 유대류처럼, 캥거루처럼 들고 다니다 보니 습이 생기는데 그 습이 뭐냐면 자꾸 생명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오구 내 새끼 이거. 그러니까 다른 새끼는 세월호로 죽든 말든 내 새끼만 급에 안 타면 되고요. 다른 애들은 수능 끝나고 자살하든 말든 내 새끼만 스카이캐슬 들어가면 되고요. 생명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죠. 그러나 모든 생명은 내 새끼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내 새끼는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잠깐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잘 기르다가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공으로 내드려야 되잖아요. 공으로. 그래야 내 삶에 에덴이 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은 그게 안 되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부자의 비유,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를 저렇게 그렸는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기 내가 몇 번 나와요 도대체? 다 내 거야. 어떻게 영혼까지 어떻게 내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이 일거에 하룻밤 사이에 아니거든, 다 내 거거든, 하나님이 싹 도로 가져가시죠. 코로나 시대에 유대민족에게 닥친 바빌로니아 포로기처럼, 혹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잃고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려야 했던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그렇게 멘붕을 당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왜 두렵지? 왜 불안하지? 돈만 있으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될까? 아니구나. 소유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소유형 인간을 다른 말로 정주형 인간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주라고 하는 것은 붙박이로 이렇게 땅에 딱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렇게 근거 놓고 하는 그런 존재죠. 정주형 인간이 인류 역사에선 언제부터 나왔냐면 사피엔스에서 나왔죠. 호모 사피엔스.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업혁명은 치수에 성공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이 산 저 산 떠돌아다닐 때는 다 공유해요. 이 나무에 있는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무슨 베리 다 나눠 먹고요. 1년에 어쩌다 멧돼지 잡아도 다 같이 공동체가 나눠 먹고요.
그러다가 치수에 성공하면서 강가로 내려와 보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출현하고요, 국가가 나오고요, 자본주의가 축적되죠. 제국이 출현하고요. 이 모든 게 농업혁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부터 정주영 인간이 생깁니다. 정주영 인간의 특징은 뭐죠? 어디에 딱 가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너희들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고졸이 감히 정규직을 탐해? 그러려면 시험 봐서 올라오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정규, 정규 가르고 싶고요, 울타리 치고 싶고요, 여기는 편안한 내 철밥통,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피엔스, 정주영 인간의 속내입니다. 근대를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액체 근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액체. 그 전까지는 뭔가 고체예요. 고체라는 말은 탄탄하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사운드라는 말은 소리란 뜻도 있지만 건전하다, 탄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솔리드, 든든해요. 왜? 중세 땐 장애인이 태어나도 괜찮아요. 공동체가 먹이거든요. 정신병자 있어도 괜찮아요. 정신병원에 감금하지 않아요. 근데 근대가 생기면서 이 모든 게 분과가 다 생겨요. 아주 정상인 사람들만 도시 안에 머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격리되고 자유박탈당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노동의 유연성이래요. 여러분, 유연성이라는 말이 신체에 붙으면 좋은 말입니다. 아, 쟤는 신체가 참 유연해. 근데 노동시장에 붙으면 유연하다는 말은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와 더불어,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상륙한 낯선 언어입니다. 근대는 액체예요. 자꾸만 흐르고 흘러서 어디론가 가는데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요, 형태도 없어요. 우리 구의역 19살 김군 사건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은 김용균 보잖아요. 액체 근대에 희생당한 수많은 전몰자들입니다. 이런 세상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지 답답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의 그 과거는 어떤 과거냐면, 마음대로 숨 쉬고 친구들하고 일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 수 있고 자유롭게 어디든 가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다 같이 드리고 찬양도 마음대로 부르고,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회복되면 좋겠어요. 인간은 만나야 하는 존재고요, 만나서 내연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연관계 맺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 사람이 복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돌아가지 말아야 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건 바로 저런 액체 근대예요. 저런 자본주의, 괴물 같은 자본주의. 우리 제자가 그 얘기하는데 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이마트 그 정육하는 코너에서 알바를 뛰던 친구예요. 등록금 400 얼마를 다 마련하려면 어떡하겠습니까? 요즘은 대학 졸업하면 부모 찬스를 안 쓰는 친구들은 3천만 원부터 빚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내 뭐를 좀 해볼래니까 이마트 정육센터에서 알바를 떴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내용인즉 고기를 쓰는데 자기가 졸았대요. 너무 졸려가지고 알바 뛰다가 눈을 딱 떴는데 칼 조금만 어긋났으면 손가락을 자른 거죠. 지금 칼이 조금만 어긋났어도. 얘는 아무렇지 않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고기를 자르다가 내 손가락까지 자를 뻔했어요. 이러다가 인육 먹는 사태 나겠어요. 막 이래가면서. 근데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런 친구들은 장학금 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알바를 서너 개를 뛰어야 되니까 스펙 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세상으로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액체 근대예요. 원래 지구는 공유지였습니다.
그것은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걸출한 철학자가 원래는 공유지인데 여기에 도시가 들어서고 국가가 들어서면서 경계를 정하기 시작하면서 공유지 위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사유화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지구는 여럿이 같이 쓰는 거였어요. 이때의 여럿에는 인간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구에 같이 더불어 사는 수많은 생물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저 많은 땅 중에 인간이 살았던 데가 고작 14%였는데 세상에 지금은 인간이 77%나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못 살겠다. 너네가 어떻게, 야, 좀 여행도 좀 작작 다녀라. 무슨 열대지방까지 오냐 여행을 막 사파리 관광 막.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가 있고 막 이러니까 원래 열대지방에 살아야 하는 그 포유류도 아닌 것이 조류도 아닌 것이 포유류이기도 하고 조류이기도 하고 이 박쥐가 계속 조류의 포유류의 평균을 옮기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사스 메르스 그 연속성 상의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빨리빨리 지금 넘겼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러분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공놀이를 좋아하셔가지고요, 태양이 동그랗죠?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공놀이에 집착하나 내가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행성은 다 동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공놀이, 아니 골프공, 이거 인간은 온갖 공놀이에, 인간은 확실히 놀이하는 존재죠. 공도 사이즈가 다양해. 10 몇 명이 뛰냐, 5 명이 뛸래, 7 명이 뛸래, 온갖 규칙을 다 정해서 어쩜 그렇게 공놀이에 연연하죠. 자, 태양이 있고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가 태양 주위를 자기네 궤도 따라 돕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 주위로 1년에 한 번씩 공전시키는 소리, 하루에 한 번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굉장히 큰 소리인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아주 위대한 일일수록 눈에 띄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살림, 교회에서 하는 봉사, 디아코니아, 이런 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일수록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태양에 지구보다 하나 가까이에 있는 금성, 지구보다 하나 뒤에 있는 화성, 금성은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비율이 몇 프로죠? 금성이? 이 중에 천체 물리학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금성은 밀도가 너무 높아갖고 추워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화성은요, 또 너무 뜨거워요. 근데 지구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예요. 지구 나이 46억 년 동안 똑같아요. 평균 기온 15도예요. 생명이 꽃피우기 가장 좋은 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나이를 평균 24시로 잡았을 때 인간은 언제 지구에 상륙했냐면요, 23시 59분 58초에 지구에 도래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도래한, 사피엔스가 도래한 그 2초 사이에 지구가 이렇게 됐어요. 왜? 저 산업혁명 때문이에요. 특히나 화석 에너지를 쓰니까요. 재생 불가능한. 저게 너무 놀라워요. 산업혁명 18세기 이전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80 ppm을 계속 유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ppm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2004년 기준 400 ppm 찍었죠. 2100년 기준 600 ppm 찍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는 거는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에이, 뭐 1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교회 올 때 여러분도 발열 체크 하시잖아요. 37.5도 넘으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평균은 37도 아닙니까? 36.5도에서 37도 아닙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40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도망가죠. 당장 응급실 데려가죠. 40도가 딱 넘으면 일단은 거의 기절해요, 사람은. 지구는 이 평균 온도 15도를 45억 만 년 동안 계속 유지했다고요. 근데 인간이 도래해서 그 2초 사이에, 특히나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저 때까지 지구 인구는 인간이 고작 10억 명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 200~300년 만에 77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지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백신이래잖아요. 우리한테는 바이러스인데요, 지구한테는 백신이래요. 너무 많은 종은 조금 추리고 싶어서. 그 가장 많은 종이 불행하게도 인간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선 이렇게 고발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킬로그램으로 말할 수 있는 동물체, 킬로그램, 그 가운데 90%가 인간과 인간의 반려동물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뭡니까? 우린 호랑이, 얘네들은 이제 거의 다 멸종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90%가 인간과 반려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구도 저렇게 엑스레이 촬영하면은 온몸이 붉게, 코로나랑 똑같습니다. 지구의 증상이. 지구가 켈락켈락, 지구도 인후통에 걸려 있고요, 폐가 아파요. 숨을 못 쉬어요. 저 빨간 저게 지구가 아픈 지구의 폐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저것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 올해 저런 뉴스 분명히 왔었죠. 코로나도 힘든데 물폭탄이 올 것이다. 저대로 됐어요, 진짜. 원래는 6월에 장마가 와야 되는데 지금 8월에 왔어요. 왜? 이게 라니냐랑 같이 겹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사피엔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작년 사진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찍은 사진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저 빨간 게 아마존이 인공위성에서 찍으니까 불타고 있는 거예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죠. 그분이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허파 가운데 20%가 저렇게 뻘겋게 탔어요. 그럼 저렇게 타고 난 나무는 산소를 방출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저렇게 올 수밖에 없죠. 모든 건 다 인간의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에 인류세가 실렸습니다. 지구의 시간을 지질학에서는 캄보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막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는 지금 홀로세를 살고 있던 줄 알았는데요, 1950년대부터 홀로세 끝나고 인류세로 접어들었대요. 인류세라는 말은 뭐냐면 지구가 멸망한다면 인류 때문에 멸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인류세의 화석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석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무인도예요. 근데 어떻게 저 섬에 있는 신천홍이라고 불리는 알바트로스, 날개가 엄청 큰 그 새가 플라스틱을 먹고 저렇게 중독돼서 죽을까요? 왜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서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까요? 이게 인류세의 화석이라는 거예요. 생수병이 벌써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20세기 화학이 만든 절대 썩지 않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세의 두 가지. 이제 더 놀라운 화석은 닭뼈죠, 닭뼈. 왜냐하면 지구상의 인구가 77억인데 닭은 230억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치킨, 통닭으로 사용되는 닭만, 다른 종들은 거의 또 멸종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입니다. 4월 12일에 아이슬란드에서 빙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원래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왼쪽 사진, 빙하가 저렇게 넓게 있었었는데 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정말 나왔죠. 아이슬란드가 대통령, 환경부 장관, 시민 다 모여서 빙하가 사망했음을 선언하는 장례식이 열리고 지금 위급합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비석까지 세웠어요. 2019년 비석을 세웠는데요. 작년 기준이에요. 빙하가 벌써 작년에 드러난 거죠. 작년 2019년 8월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 동판에 써 있죠. 바닥에 그날의 농도가 415 ppm을 찍었습니다. 이걸 새겨놨어요. 지구는 280 ppm을 유지해야 숨을 쉰다니까요. 온도도 15도를 유지하고 평균 기온. 그러면 415 ppm이면 지구는 이미 너무 아프고 죽은 거죠. 근데 지구의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 시간하고 비슷해서 하나님의 하루가 아까 그 웜홀하고 똑같아요. 지구는 이미 죽었는데 어쩌면 사망 신고는 한 몇 억 년 뒤에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만 살고 가면은 그만일까요? 앞으로 오고 올 세대들은 안 살아도 그만일까요? 그래서 헐리우드는 맨날 화성 탐사 이런 영화나 만드나요? 화성에 인간이 가서 물이 있어서 설령 산다 해도 우리는 갈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핵폭발이 일어나도 여기서 그냥 변형된 몸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 갈 수 있는 사람은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이 돈 많은 분이나 그거 타고 가겠죠. 뭐 350 ppm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이 정도 전기 에너지랑 쓴다면 35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350.org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350을 넘으면 큰일 나서 전 세계에서 415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립시다, 조금만 내립시다, 줄입시다,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앞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체 물리학자들이에요. 금성을 연구하다 보니 지구가 너무 신비하고 화성을 연구하다 보니 지구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초록별 지구가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인간을 두신 목적이 있는데 인간 때문에, 사피엔스 때문에 멸망한다니 너무 슬픈 일이다. 오히려 신앙을 가져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후가 난리를 해서 물이 수면에 넘쳐난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 눈여겨보셨나요? 내 나라 아니니까 괜찮나요? 일본 빠지는 건 괜찮나요? 이웃사랑 이런 건 뭘까요? 네.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러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넘버1 투발루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인데요. 저 나라는 저렇게 국토가 줄은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화살 같아요. 이렇게 얇아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벌써 환경 난민이 돼서 이웃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는 투발루의 목사님이 저렇게 호소하시네요. 그리스도만이 이 섬의 희망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섬도 넘버 3예요. 사라질 섬 중에 하나, 넘버 3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잠수복을 입고 물안경 쓰시고 국무회의를 물에서 했어요. 대통령이. 왜냐면 제발 좀 우리가 수몰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퍼포먼스를 하시기 위해서. 저 나라는 어딘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그 나라입니다. 몰디브라고 하는 신혼여행의 최고 휴양지. 그 나라도 사실은 빙하가 녹으면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도 바로 사라질 나라에 들어가죠.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나라의 자연 환경을 소비하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코로나는 예쁘지 않나요? 코로나 예뻐요. 사스, 메르스도 다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계열이라는 게 뭐냐면 박쥐가 옮긴다 이 뜻입니다. 코로나는 라틴어죠. 영어로는 크라운이죠. 그러니까 면류관처럼 생겼잖아요. 관 쓴 것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물학에서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벌써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 코로나는 바이러스예요, 박테리아예요? 맨날 들었으니까 뭐 이건 100점이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박테리아는요?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있어도 생명체예요. 근데 코로나는 혼자 있을 때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1935년에 저 왜 이런 거 왜 알아요? 노벨상을 받은 게 바로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무슨 병에 걸리면 다 박테리아라 그랬어요. 근데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한 생물학자가 이 생명체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명인 줄 알았는데 공기 중에 그냥 있을 땐 생명이 아니에요. 다만 생명체와 결합되면 단백질 벽을 뚫고 들어가서 비로소 생명력을 발휘해요. 홀로 있을 땐 생명이 아니다가 생명과 결합되면 비로소 생명이 되는 이 기이한 존재,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저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예언자 같습니다. 우리도 홀로 있을 때는 온전한 생명이 아니죠. 예수와 만나서 예수가 인간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케미 반응을 일으켜서 그렇게 변하여 다시 생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바이러스.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중국은 관광객들이 저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애프터 보시면 사람 너무 없죠. 이거는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앞이죠. 사람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비둘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무슬림들이 평생에 순례를 해야 된다는 메카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찍었을 때 저 바퀴벌레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근데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텅 비었어요. 거의 없어요. 에펠탑 미어 터졌는데 지금은 구경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딱 몇 달만 해외여행을 안 다녔더니 저건 이탈리아, 밑에는 스페인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유럽에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곳, 제국주의의 온산지였죠. 거기 보니까 시뻘갰던, 인공위성에서 찍으니까 지구의 그 부위들이 너무 문명이 발달하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시뻘갰었는데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지구가. 인간이 안 움직이니까. 이거는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중국이 딱 경제를 스톱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하늘이 파래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를 보시면 서울이 문제죠. 서울은 계속 벌게요. 서울은 조금 분산되긴 해야 돼요. 저는 지방대 다니는 친구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구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인서울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서울 제국주의에 머무냐 막 이러시면서. 제가 얼마 전까지 대구대에서 가르쳐가지고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지구는 죽은 물질이 아닙니다. 막 갖다 쓸 수 없습니다. 근대라는 시간은 틀렸습니다. 적어도 지구의 입장에서는. 근대는 헨젤과 그레텔 같았어요. 왜?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어릴 때 읽었던 동화 너무 웃기죠. 아이 둘이서 숲으로 갔는데 과자로 막 지어진 집, 그 숲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중세 때는 할머니가 괜찮거든요, 지혜로운 어른들이.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흑사병이 돌면서 교회가 가장 먼저 처분한 것이 50대 이상 여성입니다. 혼자 사는. 왜? 이 여성들이 돈이 있어요, 돈이. 왜? 지혜로워요. 마을에 이제 막 사망, 이런 어떤 사고들이 막 터져. 제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했는데요, 임신이 돼버렸네요. 그럼 누굴 찾아가겠어요? 지혜로운 할머니를 찾아가죠. 그럼 이 할머니가 그러니 이 약초를 다려 먹으렴, 막 이렇게. 그 할머니네 집에 돈이 많아요. 이 할머니는 산부인과 의사 역할도 했잖아요. 근데 근대라는 시간으로 넘어오면서 산부인과 의학을 남성들이 독점하면서 산파들이 다 죽습니다. 교회가 흑사병의 원인을, 게다가 막 성 베드로 성당 짓는 돈도 모자르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마녀들이 거짓 복음을 전파한다 막 이래서 다리에다가 돌을 묶어갖고 강에다 던져라. 떠오르면 사람이고 떠오르면 마녀고 가라앉으면 사람이다. 마녀면 다시 죽여라. 막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재산이 막 축적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가장 나쁜 방식 희생양 잡기입니다. 희생양 잡기. 그것은 근대에 할 일이 아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일이 아니죠. 바로 그 무렵에 나왔던 동화가 헨젤과 그레텔이죠. 그림 형제는 원래 역사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형제가 보는 근대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늙은 어머니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젊은 미래 세대가 다 뺏어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제가 너무 과한가요? 네. 너무 동심을 파괴했나요? 그렇게 이제 인간이 지구를 너무 어머니 젖가슴도 다 깎아버리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제임스 러브록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몇 명에 꼭 들어가고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절대로 죽은 물질이 아니다. 막 갖다 그렇게 아나풀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암세포다. 숙주를 다 죽여야 너도 죽을 거냐? 그러니 욕망과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지구와 화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1970년대부터 하셨습니다. 아주 외롭게 논문 쓰시면서. 근데 처음엔 다 미치광이라고 그랬던 거죠. 차라리 시나 써라 막 이런 거죠, 지금 가서. 그래서 제가 호모 사피엔스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호모 심비오스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심비오스라고 하는 인간은 심바이오스,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2009년에 제가 쓴 책 제목입니다. 호모 심비오스. 그리고 2011년에 최재천 교수님이 똑같은 책을 쓰셨죠. 호모 심비오스. 제가 먼저 썼으니까 따라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분은 너무 크시고 제 책은 안 팔렸어요. 신학자 책은 안 팔려요. 저런 좋은 책 썼는데 저것 다 창고에서 진짜. 생물학자가 쓴 책은 날개돈 친쭉 팔리고 저분은 막 삼성 이런 데 막 강의 다니시고 이러시더라고. 네, 호모 심비오스. 그러나 사상은 동시성이 있어서 저는 신학 쪽에서 이 생각했지만 그분은 생물학 연구하다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코로나 오기 한 10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안 된다. 정주형 인간, 소유형 인간으로는 안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굳이 학문이 할 필요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이미 다 한 얘기가 저거거든요. 구약성서부터 계속.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아는 인간만이 살아남는다. 이거죠. 공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으면 안 돼요. 사피엔스는 머리 좋은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사피엔스에서 사이언스가 나왔어요. 학문. 머리 좋은 인간 갖고 안 돼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자, 이런 만화 있습니다. 오빠, 김대리 그 인간이 이제 이렇게 조금 우아하게, 오빠, 김대리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단 말이야. 이제 알바 뛰다가 여자친구가 막 이래요. 근데 남자친구가, 근데 우리 점심때 뭐 먹지? 이렇게 반응해요. 남자친구는 사피엔스예요. 왜? 점심시간 짧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밥 먹고 들어와서 또 일해야 돼. 효율, 막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는 바라는 게 그게 아니죠. 예. 막 그냥 마음이 상해갖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점심 때 뭐 먹지? 이러고 있으면 이 커플은 10중 8구 헤어집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기본 요소인데요. 아이고 저런 많이 힘들었겠다. 나 힘들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중에 어른들 중에 또 비폭력 대화를 못 배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가십니다. 그럼 또 안 돼요. 이것도 공감 못 하는 거예요. 저런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르시면서 어른들이 잘못 빠지는 삼천포가 나 때는 말이야, 네 그거는 뭐 이건 유도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를 전환 반응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얘기하는데 그 문제를 얼른 갖고 와서 훔쳐와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저건 고통도 아닌 것처럼 사소하게 취급해버리는 방식, 그건 두 번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영탁씨가 라떼는 마리아를 부르짖는지 어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감은 연민하고 뭐가 다를까요? empathy, sympathy.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연민일까요? 공감일까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다가가서 고쳐주었다. 이거는 연민일까요? 공감일까요? 딱 듣기는 연민처럼 들리죠.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연민 이렇게 딱 떨어져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연민은 어떤 거냐면요, 네가 힘들다는 거 나는 알아, 이게 연민이에요. 연민은 나쁜 감정입니다. 연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을 너는 당했지만 나는 아직 안 당했기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길 만큼의 힘이 나한테 남아있어 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질 때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빠지면 십중팔구 깨집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럴 힘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럼 공감은 어떤 건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딱 보는 순간 내 몸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막 심장이 애라는 게 간장이죠, 애간장. 막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네가 그렇다는 걸 내가 안다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느껴. 그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은 공감입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모 심비우스에게 절대 필요한 능력은 공감입니다. 이제 동양의 그림들은 주로 이렇죠. 이 중에서 사람 찾아보세요. 그럼 찾기 진짜 어렵습니다. 숨은 그림 찾지, 뭐 윌리를 찾아서 막 이래야 됩니다. 이게 김홍도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서양의 그림은 풍경화를 그리더라도 풍경화, 그 다음에 풍경은 배경, 인물은 딱 중앙에 막 이딴만하게 이래요. 영웅처럼 그리거든요. 근데 동양은 사람을 자연과 어우러진 겸손한 존재로 그립니다. 더불어 사는 공생인으로 그립니다. 이런 그림에서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게 맑은 물에 발을 씻다, 뭐 이런 제목의 그림이거든요. 저기에 냇물 하나 흐르고 거기 사람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쓰신 것처럼, 함석헌 선생님이 그 책을 쓰셨을 때가 1934년입니다. 한창 일제강점기. 근데 이분은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제 서양 문명은 끝났다. 저렇게 힘으로 내리누르는 방식은 끝났다. 동양은 그렇게 안 살았다. 동양의 인문이 서양을 구원할 것이다. 1934년에 그런 책을 쓰셨어요. 동양의 감성은 저랬다고요. 자연과 겸손하게 더불어 사는 존재. 그래서 제가 2006년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진 거, 수적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갑자기 부피가 늘어난 비만은 병으로 보지.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를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애가 몸이 막 3배로 늘어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뭔가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는데 별로 안 변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항상성이라 그래요. 지구는 45억 년 동안 항상성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러다 갑자기 인간 때문에 지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대를 지내면서 갑자기 대형 교회들이 막 출현하고 재벌 교회들이 나타나고 동네 교회들, 마을 주민들, 지역 교회들은 막 이렇게 짜부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비만은 병으로 보지 진정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 한국교회의 수적인 증가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병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005년부터 개독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가 한겨레 신문하고 개독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겠네요,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저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작년이네요. 2019년 2월에 제가 복음과 상황에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저 예언자예요. 이거 코로나 안 하는데 썼던 글이에요. 제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인트로에다가 뭐를 썼냐면, 저는 아이유가 나오는 나의 아저씨 보면서 종말을 직감했어요. 야, 20대가 저렇게 살아? 정승환이 부르는 OST 보통의 하루가 흘러나오는데 그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이하의 삶이어야 돼요. 20대의 삶이 저렇게. 이게 종말이죠. 그래서 제가 2019년 2월호 본가 상황 커버 스토리에 우리가 끝을 살고 있음을, 이 끝을 자초한 건 나 자신임을 빨리 인정하는 게 현명하겠다. 아침을 열면서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속한 공동체도 이미 죽었다. 지구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적을 붙였어요. 근데 이 말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라. 죽음을 성찰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다. 차분히 다시 생각해보는 그 자리. 계단을 그동안에 초고속 성장하느라고 막 올라갔잖아요. 그럼 층계참에 앉아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잠깐 누르고 숨 고르는 그 자리. 오호라 가로되 은총이로다. 제가 그렇게 글을 맺었어요. 엄청 잘 쓰지 않았나요? 아유, 근데 코로나 올 줄 모르고 썼던 거예요. 이게 예언자는 불행해. 왜냐면 예언자는 어떤 불운이 오기 전에 올 거다 얘기해요. 그러다 오잖아요. 그러면 봐라,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래저래 돌을 맞아서.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움으로 살아야 할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기 전에 꼭 이뤄주세요. 나 이거 너무 간절해요 라고 주께 구하였대요. 자, 여러분 두 가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꼭 들어달라고 하는 두 가지. 지금 코로나, 지금 막 다 죽는다, 지구 죽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월급이 한 10만 원만 올랐으면 막 이런 거 하지 말기. 원부인 같은 남자친구 만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기. 네. 우리 지혜자한테 좀 배워봐요. 지혜자는 이렇게 구한대요. 그래서 지혜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이래서 지혜자네요. 헛된 것.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친구가 둘 중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 중에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참과 거짓을 불가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참교회, 거짓교회 많아요. 참목사, 거짓목사 많습니다. 분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공릉교회는 참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 교단이 있지만 기장 좋은 교단입니다. 잘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 멀리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너무 배부르면 부자 청년처럼 교만해져서 생명도 소유로 할까 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죄지을까 봐,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 봐, 횡령할까 봐, 뇌물 받을까 봐,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봐. 그러니 이렇게 요 정도 품위 있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네요. 마태복음에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그만큼 돈의 위력이 세다는 것을 하나님만큼 이야기한 것이죠.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섬길 수 없다 일까요? 섬겨선 안 된다 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must not으로 나올까요? can not으로 나올까요?
섬기지 못한다. 네, 머스트 나십니다. 이게 뉘앙스가 어려워요. 섬기지 못한다 이러니까 둘 중에 앞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강경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You can, 섬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존재예요. 함석헌 선생님 얘기 나오고요. 메멘토 모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라틴어를 좀 암기해 봅니다. 메멘토는 기억하란 뜻이고요. 모리는 죽음이죠. 메멘토 모리를 몸에 저렇게 문신처럼 새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저거 찾느라고 1시간을 헤맸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왜? 지금 코로나 때 우리는 죽음을 늘 염두에 두잖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저 두 가지를 깨닫게 해요. 헛된 것을 멀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요 기적인 것을, 그리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족한 것을. 내일 내가 일어나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을. 매일 아침 하루에 따끈따끈한 24시간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배달되어 온다면 나로 하여금 그 하루를 뜻있게 살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을. 이제 이거 기억하는 게 메멘토 모리입니다. 자, 그러나 메멘토 모리는 짝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고흐가 첫 번 그린 그림이 저런 해골 그림인데요. 바로 자기 얼굴을 그린 것이죠. 자기의 해골을 그렸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목사였고 인생을 다시 화가로 살아갈 때 처음으로 그림을 해골을 그리면서 그림 그리다 죽는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나는 간다. 그래서 목숨을 연연하지 않은 것이죠. 아주 위대한 메멘토 모리의 정신입니다. 이런 거는 쓸모없지만 재미로 그냥 갖고 왔는데, 이제 이 중에 어떤 오빠가 저런 거 사주면 너무 좋겠죠. 알렉산더 맥퀸은 이거 브랜드화해서 영국에서 자귀까지 받았어요. 뭐 고소형 공항 패션 이러면 맨날 이런 티셔츠 나오고 막 이래요. 저 되게 비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골이 왜 일상으로 내려왔냐 이겁니다. 왜 영국이란 나라는 저 디자이너한테 자귀까지 베풀었냐 이거예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메멘토 모리예요. 내가 입고 내가 두르고 죽음을 일상화하고 디자인화하면서 그렇게 메멘토 모리 하라는 거죠. 비싼 게 흠입니다. 저 머플러 하나가 16만 5천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건 더 비싸죠. 8,6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다미엔 허스트의 작품입니다. 해골. 저 너무 비싸요. 저거는 값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저거를 살 수 있는 오빠는 한 삼성 정도는 그룹을 경영하셔야 돼요. 예술가들이 왜 저렇게 해골에 집착하냐 이겁니다. 저게 바로 현대 예술에 내려온 메멘토 모리인 거죠. 이 메멘토 모리는 아모로 파티하고 짝을 이룹니다. 한쪽만 하시면 안 됩니다. 메멘토 모리, 아모로 파티는 같이 가야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맨날 우울하게 난 죽을 거야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모르 파티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아모르 파티. 이 대목에서 이제 김연자 선생님한테 온 국민이 감사해야 되죠. 온 국민의 라틴어 수준을 쫙 끌어올렸어요. 아모르 파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모르 파티는 원래는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상가, 철학자가 개념화했죠. 아모르 파티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삶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 헬조선에 태어나서 아이 하필 코로나를 당해서. 그러면 일제강점기 지내고 6.25 겪은 분들은 라떼는 말이야 또 나와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모로 파티를 할 때 그 삶이 더 놀라운 선물들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제가 묘비명 너무 좋아해갖고 그냥 갖고 왔어요. 묘비명 이렇게 써있대요. 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묘비명에 저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좋은 세상 놔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나, 이런 거 아니죠. I hope for nothing. 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I fear nothing.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I am free. 이제야 난 진짜 자유다. 이 몸으로부터도 자유다. 나는 자유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죽어서 묘비명에 세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최애 성경 구절이에요. 왜? 여기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코로나거든요. 라틴어 성경으로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란 말을 붙일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포스트가 되더라도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떤 것들은 많이 바뀐대요. 그리고 바뀔 것을 미리 문명사가들이 이런 건 바뀔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로서 제가 바뀌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변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험을 잘 견뎌내서 그동안 사피엔스로 살던 인간이 남이 죽던 말던 오로지 나만 살아야 돼, 내 가족만 살아야 돼, 이런 마음보를 다 뜯어고치고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변화될 때 그 사람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코로나를 주십니다. 제 강인가요? 설교인가요? 목사님.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운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의 진짜 그리움은 뭐냐고 되물으러 온 하나님의 전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은 입으로는 영생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당신의 제자라고 떠들 것이 아니라, 기독 청년이라고 그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을 잘 견뎌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공릉교회 기독 청년들과 교우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당신께서 모두를 지켜주시사 그 발이 안전하게 집에 닿게 하시고, 그 발길 닿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